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창세기 10장 25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네닥과 셀렙과 하살마셋과 예리와 하도림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빌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의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의 언어와 지방대로 나뉘었더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국 신학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신학 하면은 기존에 알려졌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1930년대부터 감신의 정경옥 교수님 이후로 톡착화 신학, 이제 채필근 교수님도 계셨고, 특별히 또 감신돼서 윤성범 교수님, 또 김광식 교수님, 또 이 대전 신학대학의 허우익 교수님, 이런 분들이 이 한국 신학에 대해서 특별히 토착화에 대한 그런 신학을 우리 한국 신학이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한국 신학은 1970년대 80년대 초에 한국의 군사 정권 때에 해방 신학에 기초한 민중 신학을 한국 신학으로 많이 이제 알렸습니다. 그때는 한이 맺힌다 하는 그 한적인 그런 쪽에서 정치와 경제적으로 억압을 받았던 민중들의 그런 신학 얘기들이 많이 그 한국 신학으로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한국 신학은 이것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특별히 성경을 해석하고 특별히 이 한국의 신학의 그런 어떤 틀이 이 우주신학이라는 각도에서 이거를 무궁신학이라고 표현을 해보는 것입니다. 먼저 무궁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첫 번째 이렇게 된 것이 다함이 없다. 우리 그 태극에 보면은 이제 이 양과 음이 교차하면서 어떤 생명의 선을 만들어 줍니다. 이 교차했던 여기에 시작하는 것 같지만 끝인 것 같은데 또 새로운 시작이 되고, 무궁화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 무궁화 꽃이 지는 것 같은데 또 내일 피어나고, 또 피어나가는 것 같은데 또 지고, 이러면서 무궁화는 최소한 1년에 4개월 꽃을 핀다고 그럽니다. 뉴저지에 저희 집에 무궁화를 심어봤더니 저는 6개월 정도 이렇게 무궁화 꽃이 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무궁화의 학명이 하비스쿠스인데 이게 이제 시리아에서 나온 그런 이제 무궁화의 기운이다. 그래서 학명을 그렇게 붙였답니다. 그런데 이 무궁화가 이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이, 벨렉은 이 서쪽으로 가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고, 또 이 욕단은 동쪽으로 와서 오늘날 우리 한국인의 조상이 됐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래서 이 노아의 세 아들, 제일 큰 아들이 누구였죠? 야벳이죠. 두 번째가 누굽니까? 함입니다. 세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벳, 또 함, 셈이었는데 이 육신의 이런 관계성 속에서 실질적으로 영적인 아들이 장자가 되신 분이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0장 1절에 보면은 노아의 후손적 셈과 함과 야벳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0장 2절에서는 야벳의 후손, 이제 육신적으로 장남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차남 함, 그리고 21절부터 삼남인 셈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0장 21절에 우리 개역이나 개역 개정이나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시니, 이렇게 해서 그 야벳이 마침 막내로 이렇게 되는데 잘못된 오역입니다. 이 킹제임스 바이블 위시에서 우리 모든 그 다수 사본에서 다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 거 아니? 야벳의 형이래.
야벳이 형이고 이 셈이 동생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의 언어가 그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은 좀 교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셈의 후손을 하는데 셈이 두 아들이 있었대요. 25절에 보니까 벨렉이다. 벨렉 그때부터 세상이 나뉘었다 그랬는데 나뉘은 게 동서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벨렉은 오늘날 그 서쪽에 가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고 욕단은 바로 동양 우리 한반도까지 오셔서 우리 한국인의 조상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이제 30절에 보면은 그들의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족산이었더라 그랬는데 여기서 메사는 어디냐? 오늘날 시베리아 있는 그곳을 얘기합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이 라틴 말로 또 후에 그 전에 헬라 말로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소라는 것 사이다. 포타미아는 두 강들 사이다 해서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이 티그리스 이 강 사이를 이제 유프라테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이 바로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동쪽 산에 있더라. 스발이 어디입니까? 물론 여러 학자들이 다르게 얘기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다. 또한 저 페르시아 지역이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 이게 스발이라는 이 말이 우리 한국말의 서울이란 말의 기운이죠. 이 서울이 본래 쇼벌이었고 그전에는 서라벌이었답니다. 그리고 그전의 말은 새벽이었다는 거예요. 서울과 새벽이란 말이 같은 말이랍니다. 그 뜻은 문간이 환한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밝은 달 할 때 달이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명을 할 때 이 달. 그와처럼 이 스발, 스라벌, 또 쇼벌, 오늘 우리 한국의 서울, 이것이 다 같은 말로 배달이라는 뜻과 같은 말이랍니다. 이 밝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가는 길에 높은 산에 이렇게 했다. 이게 이제 우리 한민족의 시작입니다. 자, 우리나라를 고조선을 세웠던 이 단군 할아버지가 욕단 할아버지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 황실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토레이 신부, 토레이 그 선교사님, 중국 황실 중심으로 이렇게 전도하셨는데 이분이 훗날 D.L. 무디께서 성경학교를 세울 때 초대 교장으로 모신 분이죠. 그 토레이 그분은 장로교 선교사였습니다. 그분이 미국에 오셔가지고 자기 손자가 되는 대천덕에게 이 자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앞으로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한국이 하나님께서 숨겨뒀던 선민이라는 것이 제2의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1964년도에 한국에 오셔서 그분은 성공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의 미가엘 성공의 그 신학교를 세우시고 그리고 태백에서 이 예수원을 이제 시작을 하신 분입니다. 그분은요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적이시고 한국 분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이유는 뭔가니 그분도 기도가 깊은 분이신데 영감으로 이 한국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겨두신 나라고 그리고 선민이고 성민이다. 거룩한 또 선택된 이것을 아시고서는 태백에다가 예수원을 시작하신 겁니다. 태백에 가보면 참 재밌는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한국에 오시면은 한 태백에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저 서쪽으로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긴 강입니다. 한강이에요. 그 한강이 이렇게 흐르다가 여기 이제 지류가 있죠. 북한강도 있고 남한강도 있고 한탄강도 있고 지류가 이제 있잖아요. 그리고 태백에서 또 남쪽으로 흘러내려서 남해로 가는 강이 낙동강입니다. 이 낙동강은 본래가 이 낙동이라는 뜻이 뭔가니 가락북의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라고 해서 낙동이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긴 강입니다. 이 낙동강에 2000년 전에 사도 도마가 오셔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죠. 그래서 이 낙동강에 그 후에 소금대가 생긴 것도 이 수로왕께서 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거기에 나무들을 이렇게 잘라서 배를 만드셔서 토사가 생겨가지고
AD 3세기에서 4세기에 오늘날 김해평야가 만들어졌는데 이 김해평야가 넓이가 갈릴리하고 똑같습니다. 갈릴리에 가보면은 길이가 그러니까 동서로 23km예요. 그리고 동서로 13km입니다. 미안합니다. 13km. 그리고 남북으로 23km예요. 그 뺑 둘로 이렇게 하면 66km가 갈릴리입니다. 똑같은 지형이 오늘날 김해 평야가 된 겁니다. 그 옛날에는 바다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김해 평야와 갈릴리가 똑같다는 것도 그것도 참 재밌는 일이고, 좌우지간 유대인 학자가 이렇게 밝히는 내용인데, 한국과 우리 유대인들 사이에 한 형제라는 것이 이제는 서울대학에서 DNA 검색해서 그것도 밝혀냈습니다. 유대인과 한국 사람이 한 형제래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같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30가지를 듭니다. 아침에 샬롬 샬롬 인사하듯이 우리 한국 사람도 안녕 안녕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또 한국 사람도 즐겨 검은 모자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두건 쓰고.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철저하게 효도를 강조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 유대인들도 자유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우리 한국도 이 효도를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문화생활, 전통 참 같은 게 많습니다. 제가 이제 고대 건동을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슈메르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슈메르를 조사해 보면은 우리 한국의 조상이 거기서부터 시작됐구나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동쪽으로 건너온 것이 동이족이 된 것이고, 그분들이 바로 우리 한국을 이렇게 참 오실 때에 무궁화꽃을 들고 오신 거예요. 그 무궁화꽃이라는 것이 하비스쿠스, 시리아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가면요 그걸 메시아 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무궁화가 그 욕단 할아버지, 그분이 바로 단군 할아버지였다는 것이 토레이 신부님이, 대천독 신부님이 들고 오신 자료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원에 가면 그 자료를 들을 수 있는데, 참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참 선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래서 이제 중국의 기록에 보면, 동리전에 보면 우리 한국 사람의 3가지 특징을 얘기합니다. 흰옷을 즐겨 입고, 흰옷이라는 게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입는 세마포 옷이었습니다. 그 여러분 한국에 제사 드릴 때 보면 다 흰옷을 입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세마포 옷의 영향입니다. 두 번째로 가물을 즐기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처럼 찬양을 하고 율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모이가 하면 노래를 참 잘 불렀습니다. 유대인들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항상 그들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노래로서, 찬양으로서 극복한 것이 오늘 시편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람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은근히 뭐 노래방 많이 생기고 어디 가면 노래하고 군대에서도 봉짝하고 이런 게 우연이 아니라 예전부터 이런 참 노래를 좋아했던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한국에 대해서 통일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은 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민족이었다. 우리 민족은요 지금도 그 전통이 내려옵니다. 어디서 결혼식 있다 하면 다 축의금을 들고 가서 그 잔치 비용을 함께 나눕니다. 누가 돌아가셨다 하면 조의금을 다 들고 와서 그 슬픔을 함께 상부상조하는 둘의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이게 본래 한국 사람의 본성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참 좋은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했던 그 10월달, 음력 10월달 되면 상달제를 지내면서 그때 부여, 예맥, 고조선 전부 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추석과 이스라엘의 초막절이 똑같아요, 날짜가. 그게 다 뭔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는 즐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예를 들면 동지 팥죽을 이렇게 끓여서 이제 그 뿌린다. 이거를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귀신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렇게 애군을 이렇게 막는다. 그런 내용인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이 그 피를 이 문설줄에 뿌리고 그리고 임방에 뿌려서 3군데 피가 이렇게 1년 된 수컷 양입니다. 이 피가 있는 곳에 그들이 들어갔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패스 오버, 유월했다, 넘어갔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이 오늘날 동지 팥죽을 끓여가지고 했던 것이 그 전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결혼제도와 이스라엘 결혼제도에서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저도 이제 맨하탄에서 유대인들과 한국 사람이 결혼식이 있을 때에 저는 종종 랍비와 함께 공동 주례도 한 적도 있고 제가 단독으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에 참여하면은 꼭 결혼 이제 다 주례가 끝나고 이들이 행복의 문으로 첫 행진할 때 하객들이 인사하고 할 때 뭐를 접시를 이렇게 탁 여기에 놓습니다. 그럼 이게 깨지는 소리가 나요. 그 깨진 접시 위에 신랑 신부가 그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 우리 한국에도 예전에 박을 가지고 깨서 거기서부터 새 출발의 시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게 그 풍속이 많이 이제 보지를 못하지만 그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본래. 이게 결혼제도가 그때 이제 유대인 랍비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이 접시를 이 성스러운 결혼식 때 이렇게 왜 깨냐 이랬더니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첫째 하나는 이렇게 기쁜 결혼식 때도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잊지 말자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뭔가니 이제 새 출발하는 이 가정에 과거에 무슨 남녀 관계가 어떻게 있었든지 어떤 걸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출발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그런 전통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여러 가지 유사해요. 여러분 한국 사람과 유대인들 만나면 저는 이스라엘에 한 50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유대인들 친구가 많습니다. 저는 뉴저지에서도 토요일마다 이렇게 전통 유대인 그 회당에도 가보고 또 이제 컨저버티브, 오토독스 이런 데도 다 제가 가보거든요. 유대인들 친구 랍비들이 많습니다. 구약을 전공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들은 우리처럼 똑같이 다혈질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처럼 유대인들도 O형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이 참 많아요. 우리처럼 김치를 해 먹습니다. 피클이죠, 그 사람들을. 그 사람 피클이 우리 김치 원리예요. 이런 여러 가지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우리 한국 사람과 결혼하자 해서 이 한국과 유대인의 결혼식이 그 유행처럼 요즘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옛날에 일본 사람들은 많이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한 형제인 줄 알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유대 그 회사에서 골든삭스만 이 회사에서 이미 2050년 되면 한국이 세계의 주도적인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벌써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통일은 될 것이고 통일된 한국이 세계를 이끌어간다고 유대인들이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한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국에 대한 관심이 온 세계적으로 많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국 사람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열등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 뭐가 있느냐? 어디서? 바로 일본의 식민지의 이 교육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틀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벌써 5,000년 역사 가운데 나옵니다. 한글 보십시오. 바벨탑 이전에 우리 사용했던 공통 언어가 남아있는 유일한 언어가 한글입니다. 이거는 언어학자들이 얘기해요. 또 세종대왕이 1443년부터 46년 동안 120명 지편제 학자를 이 50개국에 보내면서 이 세계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언어를 이렇게 만들자, 조합하자 한 것이 한글입니다. 그래서 한글이 2002년도에 유네스코에서 세계 언어가 된 겁니다. 한글에서 좀 보충해 누리글이 51자인데 그걸 가지고 다 표기해서 전 세계가 서자고 이미 세계적으로 결의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공통 언어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 아리랑이 세계 민속학자들 94개국이 모였던 1988년도에 프랑스에 모였죠. 거기서 아리랑이 세계 민요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에 관심이 전 세계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 한국 사람은 우리를 비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궁화 정신 이거를 꼭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고조선의 국화였습니다. 그리고 고조선 1500년 동안, 그리고 그때에 화랑도 같은 그런 청년 연료회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김해김씨 16대 되는 김유신 장군이 이 신라시대 때 화랑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고조선의 화랑 정신을 이었는데 그때 심볼이 무궁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무궁화는 이거를 정신으로 육군사관학교 대한민국의 상징이 무궁화입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딱 들어가 보면 청와대 휘장이 대통령 하면 무궁화입니다.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면은 무궁화의 국이라고 이렇게 달고 국회의원이라는 심볼입니다. 그 한국을 지금도 대표하는 게 무궁화요 태극기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옛날 찬미가의 14장에 보면은 무궁화꽃 예수 나의 마음에, 너무나 이 찬송이 유명해서 오늘날 우리 찬송가 89장이 있죠. 이 통일산 찬송가에 또 89장 꼭 같습니다. 88장 그 옆에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찬송가가 길순주 목사님께서 우리나라의 새벽기도 시작할 때 부른 두 찬송입니다. 시작할 때 88장 부르고 마지막에 89장 부르고 새벽기도가 끝납니다. 그러면 오늘 무궁화꽃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한반도 전체를 덮어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셔서 이렇게 찬양을 불렀는데, 이 찬송이 너무 이렇게 확산되니까 일제가 강점기 있게 딱 들 때 맨 처음 찬송가 가사부터 바꿔라고 했어요. 무궁화꽃을 샤론의 꽃으로 일본 사람이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무궁화에 대한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양신학교와 길선주 목사님과 그리고 김익두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한상도 목사님, 그분들이 옥중성도님들은 이 찬송을 계속 무궁화꽃으로 일제 끝날 때까지 불렀습니다. 그러면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이 됐는데 한국교회가 다시 무궁화꽃 예수로 지금까지 불려야 되는데 아직도 한국 찬송가 공연을 친일파로 그저 뒤덮였는지 아직도 안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찬송가 89장을 부르실 때는 반드시 무궁화꽃으로 부르십시오. 무궁화의 정신, 무궁화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이라. 이게 무궁화 정신입니다. 무궁화는 참 강인합니다. 찐득이 그렇게 있으면서 무궁화꽃은 항상 피어납니다. 오뚜기 정신입니다. 우리나라는 IMF 때 제일 먼저 일어났습니다. 무궁화 정신으로. 또 리버스 그 금융사태가 일어났을 때 한국이 동해에서 제일 먼저 이거를 회복했습니다. 오뚜기 정신, 무궁화 정신입니다. 6.25 사변 때 무궁화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제가 무궁화를 없애고 그 자리에 아카시아를 심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시 아카시아를 베어내고 거기에 다시 무궁화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감사하게도 전남 화순에 가보면은 고인돌에 가는 거기에 무궁화가 4km 심어져 있습니다. 양편으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무궁화의 붉으스름한 분홍색과 흰색, 그리고 빨간색, 자주색, 각양 노란색 무궁화도 하와이에 가서 제가 봤습니다. 이스라엘도 노란색 무궁화를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쪽에 가면은 무궁화가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미국에도 각처마다 무궁화를 다 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로공사, 프린스톤에 제가 살고 있는 프린스톤에 보면 최근에 도로공사 했는데 그게 다 무궁화로 심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런 무궁화를 세계인들이 다 좋아하는데 이게 우리 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궁의 정신, 우리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을 소개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궁화 정신으로 소개합니다. 그저 이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하나님과 늘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고 영원 무궁한 제사장으로 7가지 그 특징이 있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무궁화의 모습이에요. 무궁신학으로 세계를 보면요, 우리가 닫으면 열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 이게 무궁적인 표현이에요. 그게 일어서고 앉고 오르막이 있으면 또 내리막이 있다. 이게 다 무궁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정말 무궁화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주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이 경지가 있더라도
걱정 없습니다. 이게 다시 또 원상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또 잘 된다 하더라도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형편과 사정이 있든 간에 다 수용하는 게 무궁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것이 바로 무궁신학을 대표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무궁화 신기 운동을 1930년대 초에 남궁옥 장로님께서 이거를 정제하신 거예요. 그분은 이 강원도 홍천에 가면은 한서 교회가 있습니다. 이분은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전도사였습니다. 그리고 장로였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에 무궁화 신기 운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조선학교마다 무궁화로 수를 놓고 그 수농 가지고 베개도 하고 또 이렇게 장식용으로 벽걸이에 서기도 하고 이불에도 그를 장식하고 집에 대문에 올 때 무궁화 장식을 했던 이것을 숟가락도 젓가락도 이렇게 했던 분이 남궁옥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그때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찬송을 남궁옥 장로님 부르면서 이 무궁화를 심은 거예요. 우리나라 애국가도 본래 찬송가였습니다. 그래서 애국가 부를 때는 4절까지 불러야 원칙입니다. 동해물가백 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이게 무궁화 정신으로 이 살아나가자. 이게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태극의 정신과 무궁의 정신. 그래서 이게 우리 한국 신학의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은 그동안 난해 구절이 다 풀리고 성경의 새로운 어떤 생명의 선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인돌입니다. 우리 고인돌 하면은 세계 지금 7만 2천 개가 남아 있는 가운데서 한국에만 유독 4만 3천 개가 있습니다. 72%가 한국 한반도에 있습니다. 이 고인돌이 뭔가 하면 노아 할아버지께서 방주에 나오셔서 제일 처음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이 고인돌의 1호가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그 후손들이 이거 고인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것입니다. 본래 고인이라는 것은요, 이게 덮개돌에 이것을 이거를 고인돌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용어가 틀렸습니다. 우리는 고인돌을 하지 말고 덮개돌이라고 해야 돼요. 덮개돌은 고인돌이 이게 다 뭔가 하면 옛날에 지성묘라 그래가지고 무덤이었다 하는 사람들도 이 덮개돌만큼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제단이었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Heavenly Altar 7만 2천 개 지금 세계 남아있는 고인돌 가운데서 밑에 사람의 뼈 하나도 발견된 게 없습니다. 그게 무슨 부장품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뭐 촉도 발견되고 이런 것은 그 당시 이제 사냥꾼들이 그 보관용으로 그 한 것이지 사람의 부장품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우리들은 이 고인돌에 대한 의식이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2000년도 초에 유네스코가 이를 인정을 했습니다. 고인돌이 천재단이었다는 거, Heavenly Altar. 그래서 한국에 지금 고인돌이 제일 많이 있는 전남 화순에 가면 592기가 남아있는데 거기서도 유네스코가 쓸 때에 이것이 천재단이었다고 설명이 나와요. 전북 고창에 가면 445기가 남아있습니다. 6개 형태의 고인돌이 거기 가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도 가시면 150기가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고인돌이 강화도에 있습니다. 그 외 이 전남만 해도요, 이 나주 지역이나 그 전남에 전부 2만 기의 고인돌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이거는 고인돌이 있는 곳에 가면요, 명당 자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거기 가면 어머니의 품성은 포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것이 지금도 가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에 이게 하도 명당 자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인돌 옆에 묘소, 이 자기 산소를 이렇게 있게 했습니다. 전북 고창에 가니까 어떤 부자는 아예 그냥 고인돌 있는 자리를 빼고 자기 그 조상의 묘를 거기서 놓고는 이것이 다른 자리에 있는 것이 지금도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안내하는 소장님이 직접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고인돌 있는 그대로 그 장세가 좋습니다. 명당 자리예요. 거기 가서 기도하면요, 기도가 참 잘 됩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이제 하니 대한민국의 많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전남 화순에 와서 거기서 고인돌 위해서 기도합니다. 광주 무등산에 올라가 보면 기도원 바로 앞에 있는 고인돌이 많습니다. 거기서 많은 주의 종들이 기도하면서 깨졌습니다. 소광성 목사님도 거기 즐겨 찾아서 기도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런 한국의 고인돌의 그 역사, 우리는 다시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한국은 기독교 교사가 참 오래됩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도마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한국 땅에 오셨습니다. 한국은요, 제가 구약학 교수다 보니까 종종 에덴 위치를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이, 오늘날 5대강 6대주는 노아 방주 이후에 생성된 곳이고 본래 땅은 이 하나였습니다. 하나인데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이 오늘날 아시아 땅입니다. 그래서 이 서쪽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메소포타미아 여기부터 시작해서 비손강과 하윌레가 있는 금, 그리고 이 기혼강이 한반도 있는 여기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과 이스라엘이 이 에덴 동산을 경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 사도 도마가 12사도가 이제 모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들이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이제 서쪽으로 간 것이 바울이 서쪽 그 서방 전도를 맡은 겁니다. 스페인까지 가는 게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거기가 땅끝으로, 서쪽의 땅끝. 그리고 가장 먼 땅끝이 바로 한국 땅입니다. 그 당시는 중국의 한 끝자락이라고 생각했지요. 한국 땅에는 누가 갔냐?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나타나셨는데 그 당시 도마가 해외 출장 갔다가 참석을 못했잖아요. 일주일에 다시 주님이 나타나실 때 이 도마에게 주님께서 보이신 겁니다. 자, 너 손으로 이 손가락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럴 때 이 도마가 예수님의 성체를 보고서는 바로 My Lord, My God,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도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도마는 그때 너무 주님께 죄송스러워가지고 자기는 이 제비를 뽑는데 또 한 동쪽 끝자락을 걸린 거예요. 그가 가고 싶은데 인도까지는 갈 수는 있는데 그 다음 또 히말라야 산맥을 건너야 되니까 못 가고 포기한 거예요. 그 도마에게 주님은 꿈속에서 나타나면서 네가 그렇게 가지 않으면 내가 너를 노예로 팔아서라도 땅끝까지 보내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이 도마가 배를 타고 인다행으로 해서 이 실크로드, 해상 실크로드 끝자락인 한반도 나와서 김해에서 수로왕 그리고 그의 허왕구 결혼시키고 이분이 가야국 이제 그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서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우리나라의 가야라는 거. 가야라는 것 따자는 인도 말로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그 지금도 김해 가면 이 물고기 자락으로 수로왕의 이제 묘에 가보시면은 이 오병이어의 휘장이 4개 거기에 있습니다. 그 2000년 전에 오병이어 그 문장이 달려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김해 가야국이 최초의 기독교 국가였다는 거. 그리고 후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동안 타락된 불교, 타락된 유교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일하기 힘들게 만들었지만 이제 복음을 다시 전해서 이 불교와 유교가 없앴던 기독교의 흔적이 지금 많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해 가시면은 김해 박물관에 꼭 한번 가보십시오. 가야의 유물이 남겨 있는데 가야의 유물에서 하나도 불교의 유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교인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우리나라 국정교과서도 바뀌었어요. 그래서는 이 가야가 기독교의 나라였다는 것, 이것이 점점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시고 한국 신학에, 그래서 이런 한국을 주신 하나님의 해석의 원리 가지고 성경을 보면 그렇게
참 이 말씀이 생명선이 넘치고 생명 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이 생명력이 넘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공부하는 것이 한국 신학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참 반갑고 여기에 대해서 또 자세한 얘기는 다음 기회에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